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 주여, 내가 깊은 곳들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주께서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시리이다.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려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를 주관해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관해 주시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장소에, 최상의 장소에 저희들로 하여금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경배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봄은 여름을 기다리고, 여름은 가을을 기다리고, 가을은 겨울을 기다리고, 겨울은 다시 봄을 기다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봄을 맞이했죠. 만 9개월, 곧 10달의 기다림 끝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고, 이후 유아기를 거쳐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의 기다림 속에 시간을 사람들은 보내게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내일을 기대하며 아침을 기다리고, 늦은 오후에는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줄 편안한 잠을 기대하며 밤을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재래 날짜를 기다리죠.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겠죠. 젊은 연인들은 데이트, 약속 장소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사랑하는 애인을 그리움 속에서 기다리고, 혼인 날짜가 속히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무척이나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한 7년간의 기다림이 불과 며칠 같았다고 창세기 29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식당에서는 한 그릇의 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횡단보도에서는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을 기다리죠. 정류장에서는 목적했던 장소에 가기 위해 버스나 기차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또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는 기다림이 없는 때가 단 한순간도 없을 것이에요. 영국의 더 선이라는 신문사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약 2년이라 그래요. 17,520시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발명가인 윌리엄 마스터는 약 3,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94%가 결국은 기다리는 것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 흘러가요. 그런 기다림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해 가기도 하죠. 사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다리는데, 시편 104편 27절에 보니까 크고 넓은 바닷속에 사는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짐승들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빅토르 프랑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의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희망으로 또 오직 기다림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이는 성장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소년은 꿈을, 청년은 희망을, 중년은 성공을, 장년은 넉넉함을, 노년은 인생의 완성을 소망하며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년 이후 삶에 관해서는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생명인가? 죽음인가? 하늘나라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영원한 생명과 복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인가? 과연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립니다.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부활을 기다립니다. 지옥을 기다리지 않고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휴거를 기다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는 음성과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멸관이 마련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마련된 저택들이지 이 땅의 아파트나 전원주택이나 안락한 노후 생활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이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무척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죠. 환희와 즐거움의 기다림입니다. 휴거가 영어로 랩처예요. 랩처. R-A-P-T-U-R, 랩처. 이 랩처라는 단어가 큰 기쁨, 환희라는 뜻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요, 원래 랩처에 환희란 뜻이 있었는데 나중에 휴거의 뜻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원래 랩처는 휴거입니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휴거를 말할 때 얼굴이 막 웃는 거예요. 막 환희. 그래서 환희라는 개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희의 개념이 더 먼저 떠오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휴거란 뜻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큰 기쁨, 환희라는 뜻도 갖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휴거는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기다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지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한편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없어요. 끝이 있어요. 또한 기다림의 끝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도 있습니다. 때때로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해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기다림을 가리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멘토는 기꺼이 기다리는 것은 거룩한 예술이자 기술이며 인간은 그러한 기다림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운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신이 정직하게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림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왜 기다림이 아름답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성도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자, 첫 번째로 조급한 마음과 행동은 언제나 대참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은, 조급한 행동은 언제나 대참사를 불러와요. 오늘날 이 악한 현 세상을 특징짓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 요소를 이 철자의, 영어 철자의 앞 글자를 따라서 이 4S라 했어요. 4S, 네 가지 S. 첫 번째, 스크린, 영화죠. 화면이죠, 화면. 여기서는 폭넓게도 스마트폰 다 포함되는 거예요. TV. 두 번째, 스포츠.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죠. 세 번째, 섹스, 성적인 것이죠. 네 번째, 바로 스피드, 속도. 현대인들은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더 빠르게, 아니 가장 빠르게 속도에 익숙해 있어요. 한 번은 미국 작가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속도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도 전쟁.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더 빨리 상품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승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 아주 전쟁이 전쟁. 초고속 승진, 인스턴트 음식, 급속 냉각, 즉석 사진, 즉석 복권 다 즉석이에요. 이 사탕을 먹을 때 사탕이 다 녹을 때까지 차분하게 다 핥아 먹습니까? 입에 넣자마자 깨무르죠. 자판기 커피를 마실 때도 차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커피물이 나오고 있는데 손 넣고 있죠. 그냥 손에 뜨거운 물이 튀든 말든 뜨겁든 말든. 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셀프 주유소 가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을 다 채우고 나면 익숙한 멘트가 기계에서 나오죠. 영수증을 출력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못 기다리고 막 잡아당겨서 기계가 망가졌으면 계속 나오냐 이거예요. 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 중 하나입니다. 당황스럽고 매우 급박한 상황이 되면 금방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도 성격이 막 급해요. 말도 참 많이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걸 막 줄여갔어요. 그래도 빨라요. 속도가 생명인 시대에 기다리는 일은 종종 지루하고 초조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들의 경우에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중간에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갓길로 운전한다든지 심지어 중앙선을 침범해서 아예 해버리는 것도 있죠. 유턴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대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누라고 하는 속과에 속하는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누라는 동물들은 큰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그런데 성미가 급하다 그래요. 성미가. 그래서 이 산들바람에 이 덤불, 주변에 있는 덤불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사자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문덤불은 진짜 막 뛰어요. 그냥 한 마리가 뛰면 다 뛰어요. 그냥 그러다가 뛰다가 힘이 빠지면 그냥 멈춰요. 그냥 또 바로 그때를 사자가 노리는 거예요. 힘 빠질 그때를. 그리고 딱 잡아먹는 거예요. 사냥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왕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죄를 진 거죠.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그 한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문하려고 나가 맞더라 그랬어요.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필리스티안들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 왕은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 5절에 보니까 적들의 규모가 무시무시합니다. 3만의 병거, 6천의 기병, 해변의 모래만큼 많은 수의 군대예요. 이런 전황을 바라보던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희생제를 위해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정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당황해하고 흩어지고 불안해합니다. 더욱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고 말죠. 자, 이처럼 모든 지식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이를 그르치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 모든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특히 방금 읽은 10절에서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마친 뒤에 한참 뒤가 아니에요. 마치자마자 그 짧은 한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온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시는 한 계기가 됩니다. 조급함이 불러온 참사인 거죠. 이 토마스 멘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인 자신의 심장에, 신앙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에는 기다림이 없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죄인에게 즉각적으로 그 용서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긴 하시죠. 그런데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용서에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즉각 적용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 사악한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풍성한 자비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시편 130편 3절 4절 보시면, 주여 주께서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없어요, 설순 사람. 이 시간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실 때 과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움을 받으시리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용서하심이 주께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진작에 지옥의 불길로 던졌을 것입니다. 특히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는 사실도 풍성한 자비이지만 그러한 용서하심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기다림도 약간의 지체함도 없이 즉각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큰 풍성한 자비인 거예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속이 좁고 상처받기 쉽고 자기 연민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기 쉬운 인간들의 용서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지체들을 전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며 저지른 수만 가지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큼 치사하고 비열한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인간들의 용서와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백과 회개 내용을 쭉 살펴보더니 다 괜찮은데 지금은 안 되고 6개월 뒤에나 용서해 줄게, 1년 아니 10년 뒤에 용서해 줄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이건 절망이죠. 절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즉각 적용됩니다. 사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으로 넘쳐난 책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통해 용서받는 사람들에 관한 풍성한 간증의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즉시 죽이셔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또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닿아서 멸망을 앞둔 니느웨를 즉시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엄중한 경고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불쾌하게 여긴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괜한 불평이죠. 괜한 불평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신보가 어디 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고쳐줬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셨죠. 5년 뒤에 두고 보자,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용서하신 거죠. 특히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회개하는 한 강도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내일 그렇게 할게, 내일 모레 그렇게 할게. 그랬다면 이 강도는 절망이죠.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죽는데.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버지를 떠나 멀리 방탕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언제든지 그가 돌아오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가 오면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매일같이 밖에 나가 길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아들을 안아주잖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안아주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이후에 초청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고 내가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것이 생겨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헌신의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복도를 걸어 나올 때, 첫 발을 내딜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발 다 벗고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맞아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죄의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기다림이 없지만 기도의 응답하심에 있어서는 때때로 기다림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귀는 인내하지 않는 성도의 그 인내가 결여된 그 기도에 개입해서 많은 걸 망쳐놓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될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조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끈질긴 인내의 강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오 주여, 내가 깊은 곳들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물론 오랜 시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의 그 기다림은 매우 고통스럽죠. 하지만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다림 끝에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 안에는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누군가 잘 말했듯이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내로 기도하는 성도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성도가 끈질기게 인내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러한 끈기를 다 내려놓고 인내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성도는 죽어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 성도만 죽어라고 일하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능력도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앞서 행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아무리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 하나님의 시간표를 40년이나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가 되려 했다가 결국 이집트인을 죽인 살인자라는 이 오명 속에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어머니 리브카와 함께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들 임의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님보다 앞서 행하려 했다가 이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과 술수를 써야 됐고 결국 모자간의 슬픈 이별을 맛봐야 됐죠. 그 이별을 맛볼 때 창세기 27장 44절에 의하면 리브카는 몇 날만 기다리면 에서의 분노가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몇 날이 20년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더군다나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해지죠. 육신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서 그 일을 직접 이루어 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주님 왜 지금 안 하십니까? 왜 1년 뒤에 해준 겁니까? 왜 10년 뒤에 해준 겁니까? 왜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시는 겁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주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의 그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뭘 안다고 주님 앞에 그 때에 대해서 감히 항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고 또 올바른 기도의 응답 방법입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려오니, 세 번째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시간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으세요?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이 자리에 최소한 앉아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이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다가 막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푸른 초장 위에 마음껏 뒹굴고 싶을 만큼, 주의 말씀의 그 바닷속에 깊이 잠기고 싶을 만큼 주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이 남달라야 됩니다. 때로는요, 사도 요한처럼 봉인된 말씀을 보고 싶고 깨닫고 싶은 마음에 눈물 어린 호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에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봉인이 안 열리니까요. 이처럼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없다는 이유로, 또는 성경을 너무나 알고 싶은 마음에 사도 요한처럼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어쩌면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개혁성경 성경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있을 것이에요. 새 둥지 안에 있는 이 새끼 새들 있잖아요.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있는 힘껏 입을 크게 벌리죠. 있는 힘껏 소리를 내죠. 막. 실제로요,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소리를 내야 먹이를 더 많이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참 별거 다 연구해 사람들이. 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예. 특히 이 온전한 환경이 아니라 이 척박한 환경,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 살고 있는 새들은요, 여러 마리의 새끼들 중에서 소리를 크게 내는 등 먹이를 달라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몰아준다고 그래요. 이 새가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10마리의 새끼들 중에서 얘는 아까 먹었지? 너 그만 먹어.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뭔가 빨리 달려가는 새에게 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배고픈가 보다, 그걸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더라도 그냥 풀이 죽어 있는 애들은 못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9절에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준다고 했어요. 그냥 까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우는 까마귀 새끼들. 우리나라에도 속담 있잖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이 간절히 원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준다는 의미죠. 실제로 이 어미새는 먹이를 물어왔을 때 이 새끼새가 울면서 입을 쩍쩍 벌릴 때 그 입안에 노란 색깔을 보면서 먹이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끼새들은 그 노란 색깔 더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크게 벌리겠죠.
그 노란색이 어미새에게 먹이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는 까마귀 새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먹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하루 종일 그날 아침 성경에서 읽은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나의 영적 생활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지 하루 종일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즐길 만큼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하겠죠.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보고 싶고 그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헤어질 시간이 되면 1분 1초가 아쉬워서 1분만 더 있다가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거듭난 성도라면 성경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밤을 새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달아서 성경책을 손에서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것이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본문 6절입니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이다. 파수꾼을 영어로 왓치맨 거죠. 왓치맨.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않고 항상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무엇에 대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대적들에 대해 깨어있어야겠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깨어있어야겠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세상, 그리고 이 마귀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의 집 현관문 앞에까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뚫고 들어오려고 잔뜩 기회를 엿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의 틈만 보여도 잽싸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서는 안 돼요. 설령 지금까지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또한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해 깨어 있어야 돼요.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도 밀려오는 잠과 사투를 벌이며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아침은 재림의 아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파수꾼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언컨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있거나 결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으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음 주일이라 그러면 오늘까지만 내가 좀 놀다가 내일부터 섬겨야지. 자, 내일이 되잖아요? 오늘까지만. 또 되잖아요? 오늘까지만.
바로 내일이에요. 10분 뒤에, 1시간 뒤에. 그리고 결국 수치스러운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그건 파수꾼이 아니에요. 이 우리의 기다림 중에는요, 늘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깨어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오고야 마는 일도 있습니다. 아침이 그렇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아침은 옵니다. 하지만 깨어 있지 않은 아침, 기다리지 않은 아침은 진정한 아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 했어요. 지금 봄이 왔는데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지만 기다리지 않고 맞이하는 봄은 봄이 아니다 그랬어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지 않는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간에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휴거는 진정한 휴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끌려 올라가겠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끌려 올라가면서도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냥. 19세기 영국의 성경학자 존 넬슨 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실일 뿐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의 힘과 기운과 소망의 원천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재림을 기다리니까. 마틴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안일한 생활에 빠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아니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끌려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확신과 소망이 없을 수 없어요. 기대하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이 시간 오면은 끌려 올라가서 확신이 있다. 있으면 뭐 구원에 대해서 제로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없다. 그럼 왜 없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왜 없을까? 대부분의 원인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욥기 14장 14절에서 외우기 쉽죠. 14.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우린 답을 알고 있죠.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설교자 딘 알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셋째 하늘을 향해 한 차원 더 높게 해주며 또한 죄인들을 향한 커다란 연민을 발휘하게 해주고 정결하고 고상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죄인들을 향한 커다란 연민을 발휘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주된 방법인 거예요. 재림에 관한 약속만큼 고상하고 위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 아침에 휴거가 되는 꿈을 꿨어요. 사실 이 지난 주일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었는데 가슴이 막 흥분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막. 그래서 내가 막 실수할까봐 그 말을 아꼈어요. 오늘에서 제가 진행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5시쯤에 주일 예배 설교문을 잠시 살펴보고 눈을 잠깐 감았어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제 몸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커다란 통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통로가 보인다고 막 꿈속에서 막 외쳤어요. 근데 익숙한 손길이 날 깨웠죠. 여보.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다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그 꿈을 깨어났을 때요, 가슴이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오전 설교 직전까지만 해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될 때 이 환희가 이런 거겠구나, 그 생각을 좀 느낀 거예요. 솟구쳐 올라오는 그 느낌을 온모양을 받는 거죠. 막 훅 올라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받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만일 우리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모되지 않고 이 몸 그대로 올라가면 그 기쁨과 환희를 감당 못할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릴 겁니다. 주 공중에 흰 구름 타고 올 때 큰 영광과 나팔 소리, 주 재림에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우리는 이날을 고대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밤이 깊도록 파수를 보는 파수꾼이 아침이 밝아오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열망해야 돼요. 이 열망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열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클라렌스 라키 목사는 휴거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정말로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죽음의 손길에 의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수위에 둘러싸여 관 속에 눕는 대신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황홀한 기쁨인가. 우리는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무척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 지긋지긋한 현실적인 문제와의 처절한 전투 다 끝날 겁니다. 고난, 질병, 좌절, 낙심, 사람과의 갈등, 누군가에 대한 실망, 상처, 상실감 다 끝날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고개를 숙이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적이 있냐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쉬운 것이에요. 구원은 쉬운 것이에요. 다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가신 것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주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셨어요. 자, 혹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 자기의 구원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정직하게 진지하게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능력이 크십니다.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활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상실감이 있습니다. 좌절도 느끼고 낙심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 전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걸을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